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라고. 네. 어, 그 불금 예배 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철저히 역사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칸트 철학에서 하는 말이 이제 선험적이다, 아프리오리라는 어떤 그 경험으로서는 경험 이전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을 하는데 이 말이 그냥 어떤 면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물을 보고 딱딱하다. 눈부셔. 딱 치면 촉각, 과도한 촉각이 느껴지면 아파. 근데 그렇게 감각적인 경험을 할 때 그것을 어떤 언어라고 하는 형태로 경험하게 될 때 그 언어를 통해서 그 경험을, 감각적 경험을 반영하고 또 언어를 통해서 그 감각적 경험을 구성해낼 때 그 언어를 통해서 그 감각 경험과 언어가 일치하게 작용하는 그것을 우리는 개입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해요.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 선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부분에서 근데 이 어떤 지식적인 어떤 선험성의 영역이 있다면 어떤 그것과는 그 영역보다는 좀 더 아래에 있는 아니면 좀 더 위에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제가 상징계에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얼마나 깊게 이해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힘들다라는 것은 잘 보세요. 감각이 힘든 건가요? 몸이 힘든 게 아니죠. 그런데 마음이 힘들다라고 쉽게 얘기를 해요. 영혼이 힘들다, 마음이 힘들다, 정신이 힘들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아니면 어떤 사건을 어떤 언어를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 어떤 사건을 내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전달이 되나요?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는데 그것을 나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불금 예배 때도 이야기하고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자주 이야기해도 너무 지겹게 생각하고 듣지 말아주십시오. 또 저 얘기한다라고. 초등학교 2학년 때 경험했던 불과정 환경조사서 이야기하죠. 그 경험이 왜 잊을 수 없는 경험이고 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철학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거는 30대 중반에 읽었던 루이 알티세르의 책들을 보면서 그 사건이 그대로 나와요. 그게 이데올로기의 호명이라는 사건을 통해 이라는 개념으로서 다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주체, 한 개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저는 그때 호명을 받은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가난한 집의 아들이고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 상징의 질서 안에서 참 이렇게 어디 명함으로 내밀기 어려운 그런 존재자들이고 네가 밤마다 경험하게 되는 그것들은 누구에게도 내세우거나 말할 수 없는 것들이야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통해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그 전과 후로 나누어지게 되는 건 뭐냐면
그 경험을 하기 전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고통.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애착을 갖지 못해서 갖게 되는 어떤 불안, 정서적인 안정되지 않음이 있는 거죠. 물론 그러한 영역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겪게 되는 심리적인 마음의 고통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어떤 언어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고통인 것이죠. 그것이 나를 규정하게 되는 고통인 거예요. 나를 지배하니까 그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어떤 이름과 사물의 관계를 상대화해요. 다시 말해서 무의미화해 버리는 것이죠.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젊은 남녀들의 어떤 사랑의 담론을 따라가 봐요. 그러면 되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연애는 뭐 이런 저런 남자를 하나 여자를 골라서 막 엔조이해요. 그러다 결혼할 때는 조건을 보여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전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이름과 그 사랑이 가리키는 무엇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과 그 사랑이라는 것이 지시하는 가리키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믿음이 있는데 그게 끊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 시대의 젊은 남녀들이 말하는 사랑의 귀결점은 뭐냐면 조건의 교환인 거예요.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귀결처인 거예요. 그럴까요? 그게 사랑일까요? 저는 한편으로 사랑을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사람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소비를 하거든요. 드라마를 보는 것도 여러분들 요새는 그래도 시청료를 안 내고 어떤 콘텐츠를 지불을 하는데 돈을 쓰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렇지만 자기가 가진 굉장한 시간을 지불해서 보는 거죠. 저는 아직도 해방일지를 못 보고 있어요. 저 드라마를 사실은 한 20여 년 동안 한 편도 본 적이 없거든요. 영화 보는 것도 힘든데 20부, 16부, 20부 되는 드라마를 어떻게 봐요? 그만한 드라마를 보는데 뭘 얻겠다고 내가 이걸 내 시간을 지불을 해야 되나? 이거 보는 동안에 책 한 줄을 더 보는 게 난 더 좋으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시간을 지불하기가 싫어요. 이런 경험을 얻겠다고. 그리고 솔직히 뻔한데 어떤 면에서 지불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불하죠. 왜 사람들은 이 사랑 드라마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이토록 사람들에게 어필을 할까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채워지지 않는 결핍들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 채워지는 거죠. 전달이 되나요? 다시 중요한 요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갖는 것, 이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는 것 자체가 경험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지배하는 경험이고, 그리고 나가 이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사실은 이름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라는 것도 다 이름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뇌사됐을 때 내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름의 영역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 사람 몸뚱이가 살아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누구이냐? 그래서 나는 뭘로 이루어졌냐라고 하면 피와 살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언어로 이루어진 존재인 거예요. 이름들로 이루어진 존재인 것이죠. 그게 우리는
동물이 살지 않는 상징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자와 동물은 본능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치장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자가 발톱으로 사자 갈퀴 치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자가 화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죠. 왜냐하면 사자에게는 화장을 하고 뭘 묻고 이거는 상징의 질서거든요. 상징의 질서. 상징의 질서를 향유하는 거예요. 머리를 기르고 머리를 풀고 머리를 뽑고 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무의미한 짓을 한다. 진짜 저게 뭐라고. 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맨날 옷을 바꿔 입죠. 참 무의미한 짓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옷을 바꿔 입고 스타일을 바꾸고 안경테를 바꾸고 뭐 그 모든 것들이 상징을 이름을 다시 말해서 향유하는 거예요. 전달이 되나요? 이름을 향유하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그런데 이 이름을 향유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상징의 세계는 상호 인정의 세계예요. 그게 타자에게 타인에게 인정이 되어야만 비로소 그 상징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앞에다 두고 오늘 나의 헤어스타일 참 멋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사자와 내가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사자와 이 상징을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행위는 무의미한 행위죠. 자기 그냥 어떤 상호적 작용을 하고 싶은데 그거라도 안 되니까 강아지라도 앞에 두고 고양이라도 앞에다 두고 사자라도 앞에다 두고 상호작용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걸 하는 거지 그 자체가 의미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는 굉장히 멋을 내고 왔는데 멋 내고 신경 쓰고 왔는데 어떤 친구가 왔는데 알아주지 않아요. 일테면 연인과 애인 뭐 그런 거죠. 화나죠. 왜 화가 날까요? 내가 지금 이런 이름들이 이런 상징이 나한테 중요한데 너 지금 상징을 무시하고 있어 라고 하는. 여러분 잘 봐요. 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나 오늘 좀 달라지는 거 없어 이렇게 막 이렇게 바라는 눈빛을 주고받죠. 근데 몰라요 전혀. 근데 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상황이 어떻게 보일까요? 참 쓸데없는 짓들 한다. 먹을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생존에 필요한 먹을 것도 아닌데 그깟 있게 뭘 중요하다고 보이려고 하고 뭘 그깟 있게 뭐가 중요하다고 알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징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있어요. 상징이 중요한 거예요. 상징이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이름들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체성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나를 구성하는 이름들을 갖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떤 이름을 통해서 보는가라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이름을 결국엔 인간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이름을 경험하게 되고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구성하는 걸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구성하는 방식과 패턴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질서고 규정하는 힘이에요. 근원적인 아까 얘기했던 아프리오리한 선언적인 구성작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가정환경조사서에 체크를 하고 표시를 해야 될 때 그 경험은 나를 구성하는 언어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들을 안에는 반드시 근원적으로 어떤 기분, 어떤 감정, 어떤 에너지가 동반돼요. 그러니까 에너지 없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름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에너지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없는 에너지 없고 에너지 없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그 제가 경험한 나를 규정하는 이름에 붙는 에너지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매우 낮은, 엔트로피가 굉장히 높은, 무질서가 굉장히 높은 에너지인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막 저에게 주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잘 산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가 높다는 걸 의미해요. 잘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부를 잘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못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지식을 봤을 때 이걸 분류하지 못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류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을 분류해야 되고, 그러면 이 중요한 것들을 분류한다면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억하는 방법을 내가 만들어야 되고, 그걸 계속 훈련해야 되고 하는 거죠. 근데 에너지가 낮다는 건 뭐예요? 그 지식이 다 평균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그냥 다 평균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외워서 중요한 엑기스를 외워서 중요한 부분을 확산해 가면서 머리를 쓰고 이해력을 확대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외우려고요. 다 무식하게. 되나요? 모든 것은 에너지가 높고 낮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높은 것이 에너지가 낮은 것을 지배해요. 이건 안타까운 사실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과 같은 힘의 세계, 일진들의 세계, 날라리들의 세계, 힘이 지배하죠. 거기서 최고 권력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힘센데 잘생긴 오빠. 짱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서울대입니다.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 일진들의 세계에서는. 오빠면서 얼마나 붙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네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빠는 됐었는데 거부했어요. 이탈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세계에서는 무엇이 권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일까요? 쉽게 말하면 서울대죠. 검사, 사자들과 의사. 우리 교회도 의사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이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이름을 획득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힘. 자, 보십시오. 이제 오늘 설교에 정말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변화는 가능할까요? 사람이 변화한다는 거. 그러면 변화가 가능하다면 변화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저는 해방일지가 갖는 어떤 그 드라마의 어떤 특이점이 있다면 그 드라마가 변화를 다루는 주제예요. 근데 그 드라마의 그 연미정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그 변화를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어떤 경험들을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랑이라는 어떤 상징의 체계와 어떤 나를 이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는 어떤 이 사회의 시스템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어떤 행복으로, 좋음, 진정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변화해요. 내가 누군가를 추앙하기 전에 결국엔 사람은 마음이 채워지기 위해서 결국엔 사랑이라는 것을 하는 거고, 그게 사랑이라는 건데, 그걸 왜 내가 누구한테 기대하지? 누구한테 기대하기 전에 내가 나부터 추앙하겠어. 내가 나부터 채우겠어.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사랑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랑의 패턴이 뭔지 알아요? 추앙해봐요. 좋아질 테니까. 방식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뭐예요? 말을 바꾸고 잘 보세요. 어떤 경험이라는 것은 이름을 구성하는 것이고, 어떤 인간은 어떤 그 무엇, 사물, 실제 무엇이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것을 이름을 매개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매개가 되는데 그 이름을 구성하는 그 능력, 그 이름을 구성하는 그 행동하는 그 원인은 누가 일정 정도 할 수 있냐면 주체인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앙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추앙해봐요. 자, 그렇다면 변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 한 스텝 나가면 변화는 결국엔 이름들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다시 새롭게 하는 거죠. 내가 누구지? 라고 했을 때 나에 대한 이름, 나를 난 존재를 구성하는 이름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뒤로 나가봅시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자, 보세요. 어떤 퍼즐이 있어요.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하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퍼즐이 있는데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어떤 그림을 완성하게 만드는 퍼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위아래로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 항상 뭐가 필요하죠? 여백, 하나의 여백이 있어야 돼요. 여백이 있어야만 그것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백에 대한 태도, 이 여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눠요. 가인 족속과 아벨 족속. 이 여백을, 이것을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 여백을 부정하는 태도는 가인의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 나는 완전한 예물을 드렸어. 아벨이 드린 예물보다 내가 드린 예물이 훨씬 나아 보여요. 왜요? 나는 여백이 뭐예요? 어떤 면에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이건 확실한 게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어. 내가 착각할 수도 있어. 하는 거죠.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그 여백을 인정하는 태도가. 그런데 가인은 그 여백이 없어요. 여백을 부정해요. 난 틀리지 않아. 난 완전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반면에 그 여백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변화라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백을 인정해야만 변화가 가능해요. 여백이 있어야만. 그리고 그 여백은 사람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제가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하죠.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많이 쉽게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이게 쉬운 부분에 도달하게 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십시오. 곧 나옵니다. 자, 힘들어. 그 여백을 따라오셨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여백을 인정하는 두 태도, 가인과 아벨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여백을 우리는 어떻게 이름 지어야 할까요? 제가 이제 본론에 이제 오늘 말씀하고 여기서 이제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백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가인의 하나님은 내가 여백이 없는데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무조건 지켜주고 내가 지금 옳다라는 것을 타자로서 인정해주고 승인해주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예물을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따지고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몹시 분노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대들고 분노하고 치를 떨어요. 왜? 내 것을 인정해주는 당신이어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틀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몹시 분노하죠. 반면에 야곱에서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공백, 여백,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하고 있는 예물인 거죠. 그의 존재와 그의 삶이. 그러면 이 여백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 지어야 할까요? 이 여백을 불안이라고 이름 지을 수도 있죠. 이 여백이 있으면 불안을 경험하죠. 두려움을 경험하죠.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바로 그 여백이 바로 나타내는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볼 때 야곱이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하는 거죠.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존재한 살면서 정말로 힘들게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 앞에 놓여져 있게 되는 것이죠. 생물학적인 죽음에 놓여져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처와 자식, 재산을 몽창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절대절명의 그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 상황 앞에서 아무리 이 불안, 확실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고정된 그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백을 두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여백을 치워버리고 싶고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여백을 붙잡아서 나를 지키라고 지금 때를 쓰고 싶기도 하고 하면서 이 여백을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회피하고 고정화하는 형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백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이 불안, 이 두려움, 이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근거고 통로고 바로 이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성소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이것이 있어야만 사람은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거든. 겸손할 수 있고 자기를 비우고 심령이 가난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와 통로로 삼는 거죠. 그래야 우리 이 상황이 굉장히 하나님이 출현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기도와 모든 만남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구성하는 거예요. 이 고정화된 어떤 여백이 없으면 그곳 속에는 타자가 없어요. 너가 없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나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건 형식이지. 형식. 형식만이 의미 있어요. 그런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들은 나 기도했어. 거기서 위안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기도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통해서 의미를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백이 없거든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에고 중심, 내가 원인이 돼서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타자가 들어올 수 있는 빈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씨름을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 이걸 비워내려고만 하죠. 부정하려고만 하죠. 불안과 두려움과 그것을 잘 보세요. 우리 시대는 이것을 마치 이건 싫고 좋고의 체계 안에서 뱉어야 되는 시스템, 뱉어야 되는 것으로서 네이밍을 하고 규정을 하고 감정을 형성하고 있어요. 잘 봐요. 왜 불안을 피해야 되지? 왜 불안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보다 왜 피하도록 난 이렇게 세팅되어져 있지? 불안의 태도가 꼭 이러해야만 하는 것인가?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꼭 이러해야만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미정처럼 사랑이란 말을 추앙으로 바꿔서 불안에게 다른 이름을 줘보세요. 다른 태도를 만들어 보세요. 다른 관계를 형성해 보세요.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을 사람의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개인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에게 있어서 개인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좀 길지만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짜리.
에게 사람은 이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태어난다. 상징의 매트리스를 지배하는 최고 권력은 죽음이다. 죽음은 이름을 지배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 사람들이 죽은 뒤에도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것도, 헤어진 연인의 마음에 기억되기를 원하는 것도 죽음을 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사실 속 주인공 마크 앙드레는 안전장치 없이 산을 오르는 산악인이다. 어린 시절부터 이름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그는 ADHD라는 이름표를 달았는데 학교는 마크 앙드레를 이름에 가두는데 실패하였다. 그는 자신을 규정하는 상징들을 피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 이름과 섹스하고 또 하나의 이름이 되었지만 마크 앙드레는 이를 끝까지 거부하였다. 죽음은 비이름의 세계를 죽음이라 규정하고 두려움을 주입하지만 이름이 없는 세계를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주입해서 이름을 갖도록 강요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마크 앙드레는 죽음에 쫄지 않고 규정할 수 없는 비이름의 세계를 탈은폐한다. 사람들은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본다. 그래서 일생을 타인이 인정하는 이름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름을 획득한 사람은 재력과 권력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름의 외부, 밖이 존재한다. 나는 이름의 외부, 밖에서 살면서 동시에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동경심을 갖는다. 마크가 그런 사람이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외로움도 따지고 보면 이름으로 자신을 보기에 생기는 감정이다. 마크는 자신을 규정짓는 이름으로 자식의 생명을 소외시키지 않아 자신과 함께 잘 지낸다. 이름 없이 살아감으로 자기 안에서 이름할 수 없는 생명, 실제, 생명, 신, 텅빈 충만, 산도 만날 수 있다. 그는 외롭지 않다. 그래서 22살 산에서 생을 마친 마크 앙드레는 생과 사라는 이름에 갇히지 않았으므로 죽었다고도 할 수 없지 않을까. 잘 전달이 되시나요? 이 영화의 이 영상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름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붙들려 있는 사람인 거죠. 이름할 수 없는 것들, 규정할 수 없는 것들. 사실은 그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 경험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갇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엔 그래서 변화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름에 갇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마크 앙드레처럼 산을 타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존에 있는 그런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이 없는 것들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름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이름이 없는 것들, 십자가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불안이 찾아오면 이제 우리 어떻게 네이밍을 해볼까요? 암벽을 등반해야겠군. 로프 없이 이 불안을 등반해보는 거야. 우리는 다 불안을 등반하는 전문가가 돼야죠. 두려움과 죽음과 실패와 절망과 그 무엇이든지 간에 좋으면 삼키고 싫으면 뱉는 이런 이원적인 어떤 엄마의 융합적 세계관, 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체계에서 나와서 그걸 거부하고 그 불안이 찾아오면 뭐예요? 등반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등반해요? 기도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서가 불안을 등반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야곱이. 자동 번역기. 바로 등반하고 있잖아요. 불안과 죽음과 두려움과 불확실성과 그것을 등반하고 있잖아요. 뭘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는 불안과 두려움을 등반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스펙타클하죠.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그 거대한 체계, 좋으면
삼키고 싫으면 뱉는 이 체계 안에서 살고 그 내면이 그렇게 지배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해체해야 돼요. 해체.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수는 건 여러분 고난보다 고통보다 어떤 면에서 실패와 좌절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사람이 성공을 맛볼 땐 절대 안 바꾸려고요. 절대.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도 하나님과 늘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부정성과 부정적인 감정과 불확실성과 을 등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영적인 사람,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름에 갇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밖에 있음을 생각하고 그 이름 밖을 경험할 때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불확실성과 그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와 생각들과 이름들을 피하고 거부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오늘 영상 속에 나오는 마크 앵드레처럼 그 산을 오르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등반하고 그 속에 감추어진 의미와 진리와 아름다움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